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말씀, 신약성경 9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로 26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 내리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아멘. 살면서 우리 뜻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표어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예수님 진짜로 만난 사람은 어떻게 사는가 오늘 한번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나온 책 중에 강인선 기자가 쓴 책이 있어요. 힐러리처럼 일하고 콘디처럼 승리하라. 그랬는데 이 책에 두 가지 아주 눈에 확 띄는 것이 있었어요. 첫째가 탁월함은 모든 차별을 압도한다. 그러니까 탁월함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미련스럽게 일하라. 일을 할 때에 머리 쓰지 말라는 거예요. 아주 미련스럽게, 아주 무식할 정도로 미련하게 그렇게 일을 하라는 거죠. 일을 하는 것은 막 팔을 걷들어 붙이고 우악스럽게 달려들어서 결판을 낼 듯한 심정으로 일을 하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뭔가에 홀린 것처럼 죽도록 일하는 사람, 그럴 때 뭔가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식하게, 미련하게 그런 거예요. 그런 결심과 결단을 하라는 거죠. 찬송가 521장이 그런 찬송이에요.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그런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하는 거예요. 새 삶을 열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예배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에 햇불되어 타거라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대충 살지 않겠다 그런 거죠. 옆 사람한테 그렇게 한번 고백하죠.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대충 살면 안 돼요. 대충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 결심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이 중풍병이 저는 뭐 의사가 아니라 잘 몰라요. 뇌졸중이래요.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서 생기는 질환이고 터져서 생기는 질환인데 이거 뭐 이러다 보면 뭐 거의 죽음에 이르는 그런 무서운 거죠. 예방은 그런 거라 그래요. 다시 한번 봐봐요. 이런 증세가 있으면 빨리 병원 가야 된대요. 언어장애가 있거나 두통과 구토, 감각이 마비되거나 막 춥고 현기증이 나거나 운동하는 신경이 마비되거나 시력에 장애가 오거나 빨리 손 들어봐요. 그런 분 없어요? 이런 빨리 병원 가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혈관이 터졌어요. 반신불수가 된 것 같아요.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이 사람을 살린 내용, 뭐 교회 좀 다닌 사람들은 이 내용을 잘 알지요. 어떻게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살렸나?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산다, 이걸 알았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어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 사람들의 확신이 있었어요. 예수님께로 데리고 가면 산다. 여러분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5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병을 고치는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예수님은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치료하시고 영혼을 치료하시고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31절에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31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의사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고치시겠다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만 가면 살 수 있다 이걸 아는 거죠. 사람들이 많으니까 지붕을 뚫고서 올라갔어요. 지붕을 뚫고 거기로다 사람들을 달아내렸어요. 침상채 내렸어요.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감행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 앞에만 가면 소망이 있다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동일하시다 그랬는데 뭐가 동일하냐?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동일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정, 교회, 개인, 예수님만이 소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누가 소망인가?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향해서 우직하게 미련할 정도로 다가가는 거예요. 80년대 어릴 적에 많은 상처를 받고서 자란 분이 한 분 계세요. 유학을 갔어요.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고 교수가 됐지만 다른 사람은 상담하는데 자기 가슴속에는 절망이 가득한 거예요. 고통이 가득한 거예요. 이분이 그 자원봉사를 한다고 소록도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소록도는 아시다시피 모두가 한센병이 있는 분들이에요. 나환자죠. 옛날 말로 문둥병자였어요. 전부 손마디도 물론 없어지고 눈도 얼굴도 귀도 다 귀가 빠지기도 하고 얼굴도 뭉개진 분들이지요.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뒤에서 그런데 누군가가 엉엉 울면서 기도하더래요. 기도를 들어보니까 단순한 기도더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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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길래 이런 기도를 하나 하고 쳐다봤더니 얼굴이 뭐 말도 못하게 뭉그러진 흉측한 나환자 할머니였던 거예요.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으셨어요? 그랬더니요, 이 할머니가 간증하더래요. 내가 나병에 걸렸어요. 문둥병에 걸렸어요. 그랬더니 다 나를 떠납디다.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렸어요. 그런데 이곳 소록도까지 내가 짐 싸들고서 나라에서 하는 정책에 따라서 왔는데 나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따라와서 기쁨과 소망을 주신 분이 계셔. 할아버지가 따라오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따라오신 거야. 이렇게 눈도 없고 코도 다 뭉그러진 나를, 앞도 더듬더듬하고 사람들이 볼 때 흉측하다고 다 떠나간 나를 예수님은 소록도까지 따라와 주셨어. 모두가 나를 버려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어. 이 말을 듣는데 이 교수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래요. 손도 없고 코도 뭉개지고 엉망진창인 이 할머니 권사님 댁으로 숙소를 옮겼어요. 3일간을 함께 살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속에 있는 억울함과 원망이 사라지더래요. 아, 예수님이 저분도 사랑하시듯이 나도 사랑하시는데 내 환경이 이렇게 어렵고 고단했다고 내가 원망만 하고 있었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상담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3명의 유명한 상담 심리학자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인 정태기 박사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도 치료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도 치료하시고 육신도 치료하시고 영혼도 고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저한테 보내준 글에 그런 글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대요. 나는 너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내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주님, 나 너무 지쳤어요. 주님이 말씀하신대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지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 너무 외로워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고백하잖아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 예수님 만난 사람은 그런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찬송 한번 불러보세요. 이 찬송 한번 불러보시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라는 찬양이에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둘러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안 없네.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픈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시고 소생하는 은혜가 예배 때마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5장 2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세요. 5장 24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왜 병들고 왜 죽는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라고 선언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희 집에서 예배를 자주 드렸는데, 예배할 때마다 제가 늘 설교했어요. 아버지, 어느 날인가 하나님 나라에서 저 볼 거예요. 안심하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 얼굴이 밝아졌어요. 환해졌어요. 우리 어머니 아프실 때도 똑같이 했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어느 날인가 엄마 죽으시지? 어느 날 나도 죽을 거야 엄마. 그러면 하늘에서 영원히 볼 텐데. 우리 어머니가 야 천국에서 얼마나 기다릴까 그런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어요. 천국은 시간이 영원한 시간이니까 아마 어머니가 천국 가셔서 눈 한 번 딱 감았다 뜨면 내가 거기 있을 거야. 네가 그렇게 빨리 죽냐? 그러세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삶은 50년 100년 지나겠지만 천국은 영원의 시간이니까 눈 한 번 떴다 감으면 그 시간일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나 오래 기다릴 생각하지 마시고 천국 가셔서 눈 한 번 떴다 감았다 하면은 제가 거기 있을 거예요. 나는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거지만 천국의 시간 아마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 얼굴이 밝아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맡기고 너그럽고 담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오면 그래서 우리 삶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다르게 사는 거예요.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전주에 있을 때 한 분이 간증하시는 거 들었어요. 근데 자기 부인 때문에 교회 나왔대요. 그 여자 집사님 별명이 교회에서 사이다예요. 사이다. 시원해요. 목소리도 시원하고 찬송도 시원하게 하고 얼굴도 항상 밝아요. 근데 남편은 술주정뱅이에요. 그 딸이 엄마한테 얘기하더래요. 자기는 결혼 안 한다고. 아빠 같은 남자 만날까 봐 결혼 안 한다 그러더래요. 그 이 엄마가 딸을 앉혀놓고서 남편은 술 먹고서 저쪽 방에 자는데 딸 앉혀놓고 얘기하더래요. 니네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줄 아냐? 장점이 말도 못하게 많다.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집을 반드시 찾아오는 회귀 본능이 있다. 술을 많이 마시면 마실수록 기어코 자기가 돈을 내는 휴머니즘이 있다. 술 많이 마신 다음 날에는 반드시 미안해서 한마디도 못하는 살아있는 양심을 가졌다. 가장 큰 장점이 뭔 줄 아냐? 그렇게 술을 마시고도 위에 빵꾸 한 번 나지 않는 튼튼한 위장을 가지고 있다. 내가 봤는데 니네 아빠 위장 진짜 이쁘더라. 얘기를 들으니까 딸은 좀 웃겨가지고 쓰러져 죽는데 그 남편은 그 방에서 울더래요. 남자가 울면 지구가 뒤집혀집니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인생 전체가 바뀌었어요. 가정이 찬송하는 가정으로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 속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만났네. 영생을 가졌네. 하나님 백성 됐네. 뭔가 다르게 살아야지.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거지요.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중풍병 분을 모시고 예수님한테 갔는데 너무 사람이 많은 거예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득 차서 옛날 성경에는 용신할 수가 없었다. 영어 성경을 보면 틈이 없었다는 거예요. room, no room. 어떤 공간조차도 없었다. 사람들도 가득 찼다. 그래도 이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았어요. 좋은 일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전이 가득 채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제 학교 선배 목사님 그 기도원에 갔었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 있는 거예요. 가득 차져 있어서 통로도 다 차고 강대상까지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럼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교회는 절대 혼자 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와야 합니다. 다음 주에는 꼭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오십시오. 천국 가는데 어찌 혼자 갈 생각을 하는 겁니까? 가족, 친구, 이웃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아유, 그 옆 사람한테 알려줘요. 교회는 혼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시작. 그래서 가족하고 왔잖아. 또 그렇게 얘기하면 웃기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교회는 가득 채워줘야 되는데 자존심이 있잖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내가 전도하고 내가 헌금하고 내가 청소하고 내가 세워나간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그 교회를 위해서 땀과 눈물과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부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가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남이 장군의 시를 한번 읽어봤어요. 남이섬에 갔더니 써있더라고요. 백두산석 마도진 두만강수 은마무 남아이신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부. 이거예요. 뭔 말인지 뭐 아시겠어요? 백두산에 있는 돌은 다 내가 칼 갈아가지고 닳게 만들고 두만강에 있는 물은 다 말 먹여서 내가 마르게 할지언정 그렇게 해서
내가 남자 20에 나라를 평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후세 사람들이 어찌 나를 대장부라고 하겠느냐.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모였는데, 우리가 세상에, 아이고 세상에 우리가 모였잖아. 우리가 이 대단한 사람들 뽑아서 진짜 밤톨 같은 사람들 여기 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밤톨이 맞는 말인지 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는데, 뽑아서 모였는데,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보세요.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인가 한번 알려줘요. 대단한 분이 오셨군요. 한번 해봐요. 그럼 이 대단한 분이 오셨는데, 대단한 분이 막 이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세상에 이거 뭐 교회 하나 못 세우겠냔 말이죠. 그런 마음이 내가 들은 거예요. 불가능이 어디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였는데, 천군 천사도 흠모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모였는데, 마귀도 벌벌 떠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천국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지옥의 대문이 너희를 감당치 못하리라.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지옥을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부흥하는 교회, 채워나가는 교회, 하나님의 전이 가득 차서 찬송이 하늘을 울리는 그런 교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오늘 성가대가 이렇게 보니까 한 32명 모였어요. 100명의 성가대를 한번 세워봅시다. 할렐루야. 그럼요. 100명의 오케스트라를 세워보는 거지요. 뭐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지역사회를 살리고 이 교회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할렐루야. 이런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기계가. 막 이 사람 24살에 이 시를 썼어요. 27살에 죽었는데, 막 이거 그냥 다 복사해 줄 테니까 집에다 쏘놓으세요. 막 백두산성 마두진 두만강수 음마모 남아이신 미평국 후세수칭 대장물이요. 할렐루야. 이거 좀 아멘이라도 한번 크게 해봐요. 아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저도 막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 후임한테는 적어도 100명의 오케스트라와 100명의 찬양대를 물려주고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이고 수십 명의 장로님들이 모여서 다음 세대를 더 크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세워서 물려주고 싶다.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요즘 애들이 쓰는 말 있잖아요. 가자 한번 해보자, 이런 거죠. 부흥을 도모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강대상까지 인산인해가 되어져서 점령당한 그런 교회, 그 길을 이들이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갈 수 없어요. 이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야, 벽을 뚫어봐야 사람 때문에 안 돼. 지붕을 뚫어보자. 지붕을. 이들의 발걸음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들은 알거든요. 예수님에게만 가면 살 수 있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하는 사람들은 환경을 탓하고 부정적인 언어를 하고 못한다 그러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돼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해보자 그러는 거예요. 해보자. 벤 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좋은 책을 썼어요. 당신의 인생을 망치는 법, 이렇게 썼어요. 인생을 망치는 법을 썼는데, 첫째가 자기 단련 같은 건 절대 하지 마라. 음식도 아무렇게나 막 먹고 일하지 말고 놀아라. 몇 가지 얘기하면 웬만하면 남 탓해라. 잘못된 일이 있으면 다 누구 탓이다 운이 나쁘다 그래라. 아무것도 감사하지 마라. 시기와 질투의 그 약을 매일처럼 복용해라. 그 끝에 이분이 이런 충고를 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아니라 끈질깁니다. 제가 아까 강인선 기자의 글을 말씀드렸잖아요. 끈질김이에요. 끈질김. 미련하게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끈질기게 일하는 사람을 못 이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라도 한번 해보자니까요. 아멘. 그럼요. 제가 여러분 그 팔굽혀펴기가 이제 4개월째 되어가지고 있어요. 아이고 막 끝나고서 한 번씩 오늘은 악수하지 말고 여기를 만져보세요. 여기를. 이거 철봉도 6개를 해요. 6개. 한 개도 못했었는데 끈질기게 계속 해보는 거예요. 끈질기게. 주님께 이들은 끈질기게 나가는 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구원자신데 믿는다면 당연한 일인 거죠. 벽을 뚫자? 아니야. 지붕을 뚫자 그런 거예요. 야, 주인이 집 뚫었다고 신고하면 어떡하냐? 일단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가기만 하면 사는데 뚫자. 집은 나중에 고쳐주면 될 거 아니냐? 뚫어버리자.
사람 살리는 일이 우선이다. 움직이자, 행동하자, 구원이 먼저다. 뚫고 가자, 함 해보자. 할렐루야.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신앙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움직이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물이변에서 포도주 된 사건을 말씀드릴 때 그 큰 독에다가 물 채워놔라 그랬어요. 되겠냐? 미쳤지? 그게 되겠냐?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해보자, 가자. 물 채웠더니 포도주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리고성 돌아보자. 아이고 돈다고 그게 무너지겠냐? 안 된다. 아니다. 한번 해보자. 돌아보자. 할렐루야. 돌았더니 무너지는 거예요. 요단강 들어서면 갈라진다. 미쳤지? 가면 빠져 죽는다. 아니 한번 해보자. 해보는 순간 갈라진 줄 믿습니다. 역사를 이룬 사람들은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헬라의 스파르타의 아게실리오스 왕이 전쟁을 했어요. 전쟁할 때에 자기 가장 친한 이웃나라한테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도와달라고. 그 나라 사신이 와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우리 임금님이 생각해 보겠답니다. 그때 아게실라우스 왕이 뭐라 그랬냐? 너의 왕한테 전해라. 그대가 생각하는 동안에 우리는 일어나 행군하고 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기계에 있는 거지요. 생각하냐? 난 일어나서 정복할 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 다음은 다 동사로 돼 있어요. 동사로 돼 있고 명령으로 돼 있는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그 다음 생육, 거기 읽어보죠.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기 다시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움직이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르게 살려면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다르게 행동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 시간에 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거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다 들어봐요. 다 들어봐요. 들으면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아멘을 안 할 수가 있지? 저는 제가 들으면서 전실 아멘이 나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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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사람 보면 너무 웃겨요. 3대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뭐가 있냐면 예배 때 조는 거. 난 도저히 이걸 어떻게 졸 수가 있지? 졸려고 해도 은혜가 되고 재미가 있고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예배 때 조는 사람은 분명 집에서 수면제 먹고 온 사람이다. 수면제 먹고 오기 전에는 졸 수가, 옆 사람 얼굴 좀 한번 봐봐요. 어떻게 물어봐요. 졸 수 있어? 존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정신을 뭐 차릴 것도 없어요. 들어오는데. 근데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조는 거죠. 안 들으려고. 우리 교회는 이게 애기들까지 다 예배하는데 애기들도 안 졸아요. 그냥 너무 졸리면 그냥 자버리지 애기들은. 이제 조는 게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시골 교회에 가면 할머니들 설교, 이렇게 제가 시골에 부흥회 가면 참 재밌어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앉아 계세요. 앉아 계시다가 누가 들어오면 다 관찰하고 다 참견을 하세요. 이렇게 문 여는 소리가 삐걱 나잖아요. 나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문 여는 소리가 삐걱 나면 귀를 돌려봐요. 돌아보고 이거 오래요. 자기 옆으로 앉으라 그래요. 앉으면 또 물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늦으면 목사님 속상하잖요. 또 그러고 있어요. 그럼 또 대답을 해요. 오는데 손자가 똥을 쌌다는 둥, 김영감이 말을 건넸다는 둥, 뭐 그러고 있어요. 그럼 뭐가 들어오겠어요? 교회에서도 또 휴대폰을 만지작하고 검색을 하고 뭐 그러고 있어요. 제가 전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문화센터 등록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뒤에 앉은 아줌마 둘이서 계속 속삭 거리는 거예요. 막 짜증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쪽에서 한 아저씨가 말하더라고. 어메, 말 좀 그만하소. 그러더라고요. 그냥 뭐 온 사람들이 다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 예배 시간에도 속닥 하잖아요. 그럼 진짜 짜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러면 되겠느냐 말이죠. 뭔가 좀 집중하고 들으면 들려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에 들어보니까 설교도 듣는 준비가 돼야 돼요. 듣는 준비가. 전에 어떤 장로님은
주일 예배에 집중해서 잘 들으려고 토요일 날은 기름기 있는 음식도 안 먹는다는 거예요. 주일 날 들을 때 기름기 있는 음식 먹으면 방해된다고 음식도 이 야채 먹으면서 정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 이야 대단하다. 보통은 토요일 날 밤새도록 텔레비전하고 씨름하면서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의 리모컨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그러면서 밤새 그냥 보다가 애국가 나오면 유선으로 돌려서 또 보고 밤에 눈이 충혈돼가지고 그냥 늦잠 자다가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성경책 들고 왔는데 보니까 5편 들고 왔어. 뭔 설교가 들어오겠냔 말이죠. 집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요. 기도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해요. 기도는 길을 내는 것과 똑같아요. 길을 낼 때 나무도 베고 바위도 캐내고 그렇게 끊임없이 해야 길이 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도도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에 방해될 만한 장애물을 다 채우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자기 훈련하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야 응답이 있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지요. 이런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도 오늘 막 찬양대에서 막 우렁차게 불러주니까 시원하고 기분 좋지요? 우리 찬양대 박수 한번 좀 쳐줘봐요. 찬송도 막 온 마음을 다해서 찬송을 불러야 돼요. 찬송의 대상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찬송할 때 속닥속닥 얘기하고 딴짓하고 그러는데 전 제일 싫어요. 아주 그냥. 그런 사람은 나가 있다가 나갔다 들어오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다 찬송 부르는데 옆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요. 팔짱 탁 끼고 이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왔어 그러면. 그래도 오긴 와요. 또 이 말에 삐져가지고 그래 나 안 온다 이럴까봐 걱정되는. 찬송 막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노래 못하는 사람도 찬송의 은혜를 맛보면 찬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노래 잘하는 사람은 찬송 불러서 남은 울릴 수 있지만 은혜 못 받으면 자기는 못 울어요.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해요 못해요? 얘기하지 마세요. 시험 되니까. 엄청나게 못하지만 저는 막 열심히 불러요. 찬송 부르다가 그런 생각들이 이러다 설교할 때 힘들어서 못하면 어떡하지? 못하면 말죠. 찬송 부르다 죽을지언정. 여러분 여기 장 목사님이 찬송 인도할 때나 금요 예배 때 수요 예배 때 제가 맨 뒤에 있거나 여기서 부를 때 대충 안 부르면 죽으라고 불러요. 막 죽으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하나님께. 훈련이에요. 훈련. 찬양대도 잘 생각하세요. 찬양대도 연습할 때 막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내가 옛날에 지휘했었어요. 저 오늘 오후 예배 때 가는 유성 광명교에서 제가 지휘했어요. 노래는 하나도 안 내고 지휘만 했어요. 그 지휘하다 보면 이상한 꼴을 보는 거예요. 늦게 와가지고 화장을 하고 있어. 지휘하는데 찬양 연습하는데 화장을 이렇게 하고 물 들었다 나갔다 물 마신다 그러고 또 파트 연습하면 속닥속닥 얘기하고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해요. 이 찬양대에 대는 군대 할 때 대자를 써요. 군인이 전투 이렇게 막 전쟁하다가 야 화장이 좀 틀려졌다? 화장 좀 고치고 갈게? 이러고 있고 막 총 쓰다가 야 목마르다 나 물 좀 먹고 올게? 그런 게 무슨 군인이에요? 목사 똑같은 자리에요. 여기 높이 세워놨잖아요. 목사 똑같이 설교하다가 잠깐만 여러분 나 화장 좀 고치고 올게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래요? 이상한 목사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냥 집중. 목사님 내가 화장하는 거 봤나? 못 봤어요. 내 성가대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잖아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파트 연습할 때는 악보를 안보하세요. 외우세요. 오늘 같은 경우 십자가 들어만 봐도 눈물 나잖아요. 이걸 막 외우면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지. 뭐 그냥 목소리로 나 노래 좀 잘해. 그래서 하면 그게 무슨 찬양이에요? 노래지. 그냥 노래지. 유행가랑 다를 바가 뭐가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막 집중해서 그 시간에 또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꼭 우리는 몇 시인지 내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거기는 9시예요. 그러면 꼭 9시 반에 와. 그래가지고는 늦게 와가지고는 또 화장 꺼내가지고 늦어가지고 또 이러고 있고 늦지도 마시고 움직이지도 마시고 그냥 얼음 땡 하고서 하나님만 묵상하고 할렐루야. 거긴 아멘 할 거 없어요. 여기서 아멘 해야지. 아멘. 그렇게 하세요.
들어올 때도 오늘 제가 이렇게 몇 주 이렇게 지켜봤는데 들어올 때도 막 오합지졸처럼 이렇게 들어오면 안 돼요. 문 앞에 딱 화장실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볼 일들 다 보고 물도 다 마시고 딱 서 있다가 성가대장이 앞으로 돌격 앞으로 그러면 쫙쫙쫙쫙 들어와가지고 자리에 착착착착 이렇게 앉아야지. 뭐 들어오고 늦게 들어오고 나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자, 이제 나랑 그러면은 한 주간 정신교육을 받아야 돼요. 딱 질서정연하게 군대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럼요. 들어가지고 딱 앉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 딱 하고서 하는 거죠. 다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드는 사람, 그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길이 없으니까 천장을 뚫어요. 막 길을 내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지붕이 가름하겠다고 뜯어버리자. 이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예수님께 방향을 전하고 끝까지 그 일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하루를 믿어도 믿는 대로 살면 그는 믿음의 주인공 되는 줄 믿습니다. 무대뽀로 예수님한테 돌진한 사람들이에요. 그러자 이적의 한 중심에 섰어요. 역대상 11장에 다윗이 블레셋과 전투할 때 산 위에서 목마르다 그랬더니 3명의 용사가 그 적진을 해치고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집에서 우물을 떠다가 갖다 딱 받쳐요. 다윗이 이건 이 병사들의 피다. 내가 어찌 이걸 마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 드린다. 땅에 부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전설이 되고 영웅이 됐어요. 달려나가는 거예요. 멈추지 않는 사람들이 우린 줄 믿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은 마라톤이야. 마라톤이니까 쉬엄쉬엄해. 마라톤에 근처도 안 가본 사람이에요. 마라톤 쉬엄쉬엄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에요. 쉬엄쉬엄하면 중도에 나무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라톤은 완전히 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바르셀로나에 황영조 선수가 있어요. 그거 한번 봐봐요. 황영조 선수 있어요. 이쪽은 손기정 선수고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에서 금메달 따고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달리는 차에 뛰어들어가서 죽고 싶었다. 그게 마라톤이에요. 여러분 인생 마라톤이라고 하면 맞아요.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무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쉬엄쉬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멈출 것처럼 벌렁벌렁 하는 것 같이 엎어져서 죽을 것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쉬엄쉬엄 놀면서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무리할 때 그럴 때 결승전에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부흥을 이룬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오늘날도 부흥을 이뤄가는 교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뛰어나가자고 해요. 움직이자고 해요. 함께 하자고 해요. 지붕이 가름하겠다고 뚫어내고 내려가자고 말씀하세요. 누가 미쳤다고 하거들랑 외로워하지 마세요. 그렇게 미친 수많은 예수의 증인들이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지지합니다. 함께 뛰면서 헉헉거리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무리하게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 교회는 미친 사람들이 참 많네. 하나님의 칭찬을 그런 쪽에서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흥을 맛보고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누리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가문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역사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그런 갈릴리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